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부터 저희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은 530면이 있습니다. 530면 열왕기상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아멘.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듣고요?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거죠.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오늘 말씀은요, 그 솔로몬의 명성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이죠. 어떤 수식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명성에만 집중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탁월한가, 얼마나 뛰어난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 솔로몬의 명성이 어떻게 시작되어진 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 그 명성이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명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내 재산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신 겁니다. 내 지식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내 지위와 내 명예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신 겁니다. 내 생명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죠.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적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나왔습니다. 금수도 뭐예요? 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을 때 주어진 것이지, 태어날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거죠. 욥이 그 모든 것들, 자식들도 잃고요, 그 재산을 다 잃었을 때 담담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신 분이 여호와이시기에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했어. 내가 번 거야. 내가 공부해서 내가 이 정도 위치에 내가 올라왔어. 이 순간이 우리가 절벽에 있는 순간.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은요, 우리가 시편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내가 잘나가지고 내 능력을 얻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움받게 되어 주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는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뭐예요? 아무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사단의 시험 가운데 넘어간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명성이 뛰어나도 그 명성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성경은요, 굳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신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이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다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에 이제 하의 상방에 거쳐서 엘리야가 나오게 되는데 얼마나 뛰어난 인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건 뭐죠? 그가 기도하였을 때. 기도가 관건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고요,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요, 나 뭐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또 너,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것 자체가요, 어리석은 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면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또 하나님께 또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마음을 누가요? 여인들이 돌아서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예요?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여인들, 여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의 문제인 거죠. 남자건 여자건. 배우자가 그 남편과 아내를 흔들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반대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혜의 왕인 그 솔로몬도요. 그 여인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우상으로 향했다라고 하면 그 솔로몬만큼 지혜롭지 않은 우리는요. 얼마나 쉽게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뭐 자신 있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 자신 있어요. 내가 결혼하면 저 남자, 저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꼭 저 남자 저 여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습니다. 교만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교만인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정말 믿음이 좋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나보다 믿음이 안 좋네. 이렇게 뭐 되겠지만, 어찌되었건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할 것은요,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남자, 그런 여자, 그런 배우자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과 소망,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삼손도 어때요? 들릴라 때문에, 여자들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서로 부름받았음에도요, 그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지경이 이렇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지만 아합은 본디 약했지만 아방이 더 악해진 이유는 뭐예요? 그 이세벨이라는 그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배우자의 중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도 있고요. 우리 손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와 결혼시켜야 돼요? 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장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견고하면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내 사위로, 내 며느리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만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믿음이 좋은데요, 좀 게으른데 그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이 땅을 게으르게 허투루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 삶의 최선과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가족 굶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군요, 그 가정을 또 살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물론 사회가 워낙 악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 가정을 살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믿음만을 보시고요,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죠. 우린 그러지 않잖아요. 믿음보다 뭘 먼저 봐요? 그 집안, 그 재산, 그 능력 먼저 보자. 이 땅에서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잠시 잠깐인데요, 그렇죠? 매일매일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나중에 영생에서 만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고 이런 것 가지고는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삶을 살게 기도할 따름이지 뭐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 기도하지 않아요. 다만 그 자녀들의 믿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직까지 믿음이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저는 이 땅에서 제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그러지만 제 자녀들이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시대가 이러니까 어찌되었건 결혼하게 되어지면 정말 믿음이 좋은 배우죠. 저는 외국인도 상관없습니다. 믿음만 좋다라고 하면은요, 이 자매, 전 다 아들이니까 그 자매가 누구이건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요, 저는 안심할 수가 있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그런 좀 지혜와 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좋은 혼처, 이거 따지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다라고 생각되었는데,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거룩하지 않잖아요. 정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기보다는요, 그 믿음이 좋은 가정을 이름으로 평생 서로 아끼고 또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면 솔로몬이요, 그 지혜의 왕인데도 그 여인들로 인하여서 아내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어찌되었건 좋은 믿음의 배우자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기도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믿음을 보고 정말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전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랑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교회 나오게 하고요. 세례받게 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거 안 돼요.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교회 나와라.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물론 그래도 불안정하지만 어찌되었건 이것까지는 우리 도전하고 이것까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우리 기도하셔. 저도 이제 제 동생 이제 그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기도의 이제 제목은 이거예요. 그 큰 아들이 지금 이제 직장 생활하는 큰 아들이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삼촌이고 제 조카인데 뭐 이야기해도 그게 안 오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배우자를 믿음의 배우자,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을 그렇게 바꾸고 이제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그 조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그렇죠? 복음과 영생 위에 어떤 선물이 있겠습니까?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가정을 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부르짖는 모습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르호보암에게 원로 대신들이죠. 원로 대신들이 충고합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아니라 3,000년 전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에게 이 자기 아버지 때 섬겼던 대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섬기는 자가 되라. 왕이 백성을 섬기면 뭐예요?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왕을 섬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섬김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어떤 자로요?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도 섬겨야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내가 내 삶을 헌신해야 되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복음을 믿지 않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요, 억누르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악한 모습이죠, 죄악의 모습이. 또 교회도 어떻게 목회자가 카리스마를 가지고요, 성도들을 이 강제하고 억압하면 성도들이요, 순종자라고 잘 따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말로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실제로 어때요?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섬기는 모습이 없으면서 난 섬기는 자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2011년 12월 12일인가요? 대형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제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에 대해서 말씀했죠.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요즘 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성도들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새빨간 거짓말을 들으시죠. 종은요, 누가 종이에요? 종의 일을 해야지 종이죠, 그렇죠? 종이요,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종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헌신도 안 하고 아무런 봉사도 안 하고요. 아무런 섬김도 없이 나 종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종이라면 종이를 해야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종의 일을 한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요, 종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섬김의 원리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섬김의 착각이 너무 많아요. 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물어보면 뭘 섬기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을 섬기는지 한번 목록을 적어 봅시다. 적을 게 없죠. 섬겨야지. 종의 일을 해야지 종이잖아요. 그렇죠? 종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내가 종이라는 것은 내가 종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 지하철 광고 카피에 적십자사 카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사랑은 동사다 이렇게 했어요. 20년, 30년 아직까지 머리에 박혔어요. 사랑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야 이건 형용사죠. 그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인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요.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그냥 사랑하고 있어. 내가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뭘로 사랑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착각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착각도 있고요. 사랑의 착각도 있고요. 섬김의 착각, 종의 착각. 우리 온통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재앙을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머리로는 뭐 내 생각으로는 나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내가 머리로만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사랑하라고 뭐 계속 설교하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죠?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선포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내 삶으로 구체화시켜서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내 신앙인 거예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우리 아까 권사님 이제 우리 피택된 분들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권사와 수입사로 피택되었다. 뭐 하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일에 내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저를 정말 화가 나게 했던 건 그거지. 교회 마당에 이제 이 놀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놀이터가 있었는데 이 어떤 이제 그 교회 이제 직분자가 가다가 보니까 놀이터에 개가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내가 치워야 되죠. 근데 뭐 했을까요? 관리 집사에게 전화했어요. 집사님 똥 치우세요. 겨울에 교회 계단에 눈이 내려요. 그러면 꼭 뭐라고 이야기? 왜 너는 안 치웠어? 자기는 안 치워. 눈이 내리면 뭐 하는 거죠? 그냥 성도들이 오면 넘어지겠구나. 내가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내가 가장 먼저 가서 너를 치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렇죠? 제가 이제 아직까지 이제 오른쪽 손목이 많이 안 좋은 이유가 안천교회 때문에 그래요. 1년 11개월, 2년도 못 있었습니다. 근데 안천교회는 정말 땅이 넓어요. 땅이 넓어가지고. 근데 그때 2010년, 11년도 이 대형교회 와서도 한 12년, 13년까지 정말 그때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그냥 눈 치우는 겁니다. 눈을 치우는데 이 교회가 좀 언덕 위에 있는.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눈이 오면 어디까지 눈을 치워야 될 건가? 네? 어디까지 치워야 돼요? 네? 그 다니는 길만 치워야죠, 그렇죠? 물론 이제 나중에 다 치우긴 치우지만 일단은 성도들이 교회 와니까 다니는 길만 치워야 되는데 성도들이 저 밑에 이 찾길부터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치워야 돼요? 그 밑까지 치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올라오는데 미끄러지면 안 되는 거죠. 담임 목사, 부목사예요, 부목사. 근데 부목사일 때 관리 수행도 안 치워요. 새벽에도 끝나면 제가 가지고 눌렀어요. 한 2시간, 3시간 치워요. 교회 성도들 새벽기도 오는데 혹시 넘어질까봐. 교회 앞마당 눈 치우다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서 저 밑에 찾길에서부터 성도들이 올라오는데 그 일도 내가 치워야지. 그래서 성도들이 안전하게 올라와서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하고 숨기는 거죠. 그 2년 동안 하면서 이 손목이 거의 다 나는 거예요. 겨울에만 눈 치우니까 겨울만 되면 손목이 아파. 그래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내가 섬기는 자로 세움받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말로만 하죠. 말로만. 그렇게 하면은요, 내가 신앙의 착각에 빠져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이번에도 제가 참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정말 이 수해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 성도건 세상 사람들이건 우리가 참 뭐랄까요?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간다라는 생각. 이 재방이 넘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우리 연이어서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연이어서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냥 재방이 넘치네? 거기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막지 못하고 억울하게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 우리 수냄 여인이 나오잖아요. 수냄 여인. 이제 엘리사죠, 그때. 수냄 여인을 보면은요, 엘리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뭐예요? 엘리사가 요구한 거 아닙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집에 방을 만들어서 쉬게 해야겠다. 세밀한 관찰과 세밀한 돌봄과 세밀한 섬김이에요.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유익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이것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아,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은요, 여름 되어지다 보면은, 저희 집에서도 그래요. 복숭아가 있거든요. 복숭아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씨가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씨 하나하나 저는 비닐봉지에 싸서 벌레 생기거든요. 그냥 이 휴지통에 넣으면 거기에 날파리 생기고 벌레 생기고 나중에 구더기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지퍼백 같은 거에서 거기다 다 모아가지고 최대한 벌레 안 생기게끔 복숭아 좋아하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사서 먹되 그냥 이것을 내가 그냥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너무나 당연한 생각인데 그런 것이 안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쓰레기통에서 막 벌레들이 나와요. 왜 벌레가 나와요? 교회에서 이 음식물 먹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 더운 여름이 어떻게 될 거면 교회 파리도 많고 그런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버리는 거죠. 주방에도 보면 가끔 가다 보면 그냥 수채구멍에 음식도 있어요. 그럼 누가 먹어요? 바퀴벌레가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 되면 요즘은 좀 덜하지만 자주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일 저녁이 되면은요 성도들 다 가시면 제가 물청소도 다시 한번 주방 합니다. 그걸 이제 호소해가지고 이 싱크대 뒤편에 그 음식물 짓거리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왜요? 바퀴벌레 오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번에 오송에 있던 궁평지하처럼 똑같은 경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이 뭐 귀찮으니까 내가 하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세밀하게 보시고 그 세밀함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먼저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이게 섬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늘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고 그런 목록들을 내가 만들어 가야죠. 그렇죠? 그런 목록들 없이 그냥 주일날 딱 와서 나 예배하고 밥 먹고 가고 약간 좀 제가 이제 우리 좀 성도님들 듣기에 좀 그런 소리 하면 제가 금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합니다. 교회 청소를 하는데 하는 중에 청소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의 식당에는 상을 닦는 거예요. 주일날 밥 먹고 아무도 안 닦아요. 그럼 음식 식구들이 계속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상조차 안 닦는 거예요. 쓰레기도 그러고 상도 안 닦고 내가 먹고 그냥 가면 끝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뭐 교회 청소는 말로 할 것도 없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코로나 3년 동안 지금까지 교회 청소 한 번 해보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 교회가 늘 깨끗하네? 아니, 뭐, 교회에 우렁각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을, 우리가 늘 입으로는 뭐 사랑한다, 뭐 섬긴다,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목록을 적어봐야 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헌신했는가? 우리가 보면은 이 로범을 통해서 왕이 섬기면 백성들이 섬길 겁니다. 뭐 백성들이 섬기는 것은 이 차치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가 되었으면 섬기는 거죠. 그렇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그 섬김의 목록을 작성하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내가 섬기는 것이지. 말로만 섬깁니다. 내가 종입니다. 내가 뭐합니다. 내가 뭐합니다. 이렇게 해봐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스스로 죄를 쌓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직장이건 이웃이건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누가 이야기한 거죠? 여로보암이 이야기한 거죠. 나라가 이제 자기가 이제 북쪽 열지파 해가지고 뭐 이제 규모가 큰 나라를 이제 세우고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이제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꾸 그렇게 예배하러 가다 보면은 이 백성들의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돌아가서 나를 배반하지 않을까, 나를 쫓아내지 않을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죠? 우리 11장 38절 말씀 보면 열왕기상 11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순종만 해. 그러면 뭐 백성들이 맨날 뭐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려도 그 백성들의 마음이 너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요 그 왕위가 그 여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뭐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생각을 의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뭐 한 거예요? 또 말씀을 어기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거죠. 광야에서 한번 하나님께 진노하셨는데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일반인으로 제사장이 됐어요. 또 이것도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절기의 날짜도 바꿨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어긴 거죠. 그렇죠? 철저하게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까요. 점점 더 그 말씀을 어기는 것들이 일상화되고 습관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복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처럼 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이미 말씀을 다 주셨는데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여기부터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내 생각에 대한 유혹, 내 판단에 대한 유혹, 이거 버리시고요,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지혜가, 그러니까 여러보암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말씀. 그가 그 선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이게 바로 이단이죠. 그렇죠? 딱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이 가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그냥 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이제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는, 천사가 내게 나타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라고 했다. 다른 계시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시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겠죠. 나타나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말씀을 바꾸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다른 계시를 내가 받았어. 천사가 나타났다, 뭐 누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 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요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면 되어지는 것이지, 거기 다른 해석들, 다른 주장들, 다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첨가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근데 부자가 지옥에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내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지옥에 오지 않게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이제 형성화된 그런 존재인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기록된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가서 천국이 이렇다, 지옥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간절하게 요청을 해도 뭐예요? 내가 천국에 갔다 왔어, 내가 지옥에 갔다 왔어,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미 성경 말씀 있지 않냐,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사람을 천국에 갔다가 다시 살려보내고 지옥에 갔다가 살려보내고 내가 천국을 보았다,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하나님의 금하시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요 3층천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금하신 거예요. 갔다 올 수는 있어요. 하나님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요즘 어때요?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뭐지?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고 분명히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내가 듣고 정말 그런가 봐,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때요?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점점 그 자체가 이단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처럼 천사가 내게 와가지고 다른 계시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속이는 거죠. 가짜를 쓰죠.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딱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장 16절, 열왕기하 2장 16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우리 2장 11절에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산채로 하나님 곁에 있는 건가요? 우리 구약에는 에녹도 있습니다. 그렇죠? 에녹도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육신을 가진 채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변화되세요? 예, 어떻게 변화되죠? 부활체가 되나요? 부활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만약에 에녹과 엘리야가 부활체가 됐으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바울이 우리 주일도 말씀드린 3층천을 이야기했잖아요. 1층천은 지구, 대기권, 2층천은 우주고 3층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제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 그 인간의 육신을 대기권으로 끌어올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불, 네? 안 죽으면 어떻게 존재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요, 우리의 육체는요, 부활체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흠이가 우리가 부활체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의 첫 열매가 아니시면 괜찮은데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마지막 재림 때 엘리야도 부활하고요. 육을 가지고 에녹도 육을 가지고 부활하는 겁니다. 네? 죽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 잘 봐요, 우리? 12절에 보면 어때요?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이라 그랬어요. 왜 겉옷이 떨어졌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시면 겉옷 뭐 입은 채로 데려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그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를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육체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지금 어때? 죽으면은요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렇죠? 육신이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주 뭐 이게 우리 공상과학 만화영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엘리야랑 에녹이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뭐랄까요? 그 이 뭐 우리 공상과학 만화영 뭐 둥그렇게 뭐 보호하는 그런 이제 뭐 얼마든지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산채로 올려졌지만 계속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들도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느 골짜기나 어느 산에다가 그 육신은 버려두고 그 영혼을 쥐어 가신 것이 아니냐. 물론 엘리사는 반대했죠. 찾지 못할 걸 아니까. 근데 엘리사가 육신이 올라갔으니까 반대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찾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까 찾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들의 말에 엘리사가 그렇지 않다라고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지금의 육신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습니다. 부활된 영혼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나중에 육이 부활하면 어때요? 새하늘과 새 땅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성경의 원리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육신의 부활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변화산에서 모세랑 엘리야랑 나타났잖아요. 보이는 모습은. 그럼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죽었는데. 엘리사는 그 살아있는 이 영원한 몸을 가지고 나오고 모세는 다시 몸을 입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게끔 영이지만 보이게끔 역사하신 것이지 엘리야가 그때 이 변화산에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그 이 하나 그이산 수백 년 이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곁에 있다가 다시 내려온 것은 아닌 거죠.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이 신접한 여인은요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것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영이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신 보이게끔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엘리야가 그 육신이 뭐 하나님께서 이 죄가 되게 만드신 거죠. 소멸되게 하시고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끌어올리신 것은 맞지만 에녹도 그러고요, 엘리야도 그러고 끌어올리신 것이 맞지만 그 상태로 하나님 곁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딱
하나의 가능성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저는 그렇게 믿고 그 원리대로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했어라고 하면 우리 순종해야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시면 원리대로 보면 육체가 소멸한 게 맞고 저도 그것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는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3층 지원은 성경이 또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살아있는 대로 이제 들림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로 보면 그래서 원리로 이야기해요. 원리로 보면은 육체가 소멸한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은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그렇죠. 부활체를 입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과 거룩한 삶과 동거할 수 없다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원리를 또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나중에 어때요?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한 답입니다. 이렇게 추정하고 이렇게 바라보지만 원리로 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죠. 거기에 우리가 부정하거나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400